아멘. 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받아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살펴보면서 무엇 때문에 이 새벽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지, 그리고 매 주일 우리가 왜 모이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왜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일까요? 사실 335 모여서 다른 사람들 비방하고 남의 뭡니까? 다른 사람 뒷담화 까면은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는데 말이지. 그렇게 재미가 있으니까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미가 없다면 왜 모여서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재미있는 것을 성경은 왜 하지 못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런 것들은 첫째, 내 속에 있는 은혜와 평강에 하나님 나라를 허무는 것이요. 둘째는 듣는 사람을 병들게 만드는 것이요. 마지막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로 안다면 내가 재미있다고 어떻게 이런 말을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라면 할 수 없는 것이지. 만약 성도가 그러고 다닌다면 몰라서 그러든지 아니면은 성도가 아니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디에서 재미를 느껴야 하겠습니까? 2절입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젖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양식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갓난아기가 젖을 먹으면 자라듯이 성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성숙해지는 것이니까요. 이처럼 신앙생활의 1차적 목적은 말씀을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sanctification, 성화라고 하는 것이고요. 오늘 본절로 말하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고 하는 것이고요. 같은 의미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밭에 떨어진 씨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씨가 싹을 틔우고 자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때 주인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받은 구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 얻은 것을 거듭났다고 하는 것이고요. 거듭났다는 말은 새로 태어났다는 말 아닙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자라야 사람 구실도 하고 다른 사람을 돕기도 하고 사회에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 사람이 자라는데 젖이 필요하듯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젖, 좀 더 자라면 이유식, 그 다음에는 밥, 그 다음은 고기 말이지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말씀을 사모함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재미있다고 해서 허무는 교회를 허물고 내 마음을 허물고 사람들을 병들게 하는 이런 것을 쫓아가지 마시고요. 그래야 교회를 세우는 일꾼도 되고 더 성장해 교회를 떠받치는 기둥도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라가야 할 대상 곧 표대는 무엇이겠습니까? 4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바로 우리가 자라야 할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자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운 산돌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난히 이 돌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방금 읽은 산돌, 6절에는 모퉁이 돌, 7절에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 8절에는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 등 말이지. 여러분, 왜 이렇게 베드로가 이 돌이라는 이런 표현을 많이 썼을 것 같습니까?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뭐죠? 반석, 돌이라는 뜻입니다. 본인의 이름이 돌이라서 그런지 아무튼 돌이라는 표현을 유난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산돌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산돌이 있으면 죽은 돌도 있다는 뜻이겠네요. 5절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무엇이 산돌이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신령한 집은 하나님의 성전을 일컫는 말입니다. 원래 솔로몬 성전의 주 재료가 무엇입니까? 바로 돌입니다. 물론 석가래나 들보는 백창목으로, 그리고 성소 내부는 널판을 붙이고 거기에 다시 금을 입혔지만 말이지, 산돌이란 죄인이 죄를 사함받는, 다시 말해 죽은 자가 구원을 받는 성전을 일컫는 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그 말이지. 그리고 산돌이란 성전의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도 산돌인 것이고요. 왜냐하면 성도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요. 그렇다면 죽은 돌은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못한, 그래서 성전이 되지 못한 돌이 죽은 돌 아니겠어요? 분명 참교회의 머리는 산돌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의 몸된 참교회와 연합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오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교회 지체들과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 연합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산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와 연합되지 못하고 따로 놀고 말씀을 아멘이 아닌 노멘으로 받고 지체들과도 하나 되지 못하고 독불장군으로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성전 연합된 하나님이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전이 되는데 두세 사람이 연합되지 못하고 따로 논다면 어떻게 산돌이 되겠습니까?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못하면 곧 말라 죽듯 그렇게 되는 것이지. 여기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또 하나의 목적이 바로 신령한 집으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됨으로 말이지. 여러분, 돌과 돌이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요즘에야 접착제들이 좋고 시멘트로 그냥 붙이면 되지만 그냥 돌이 연결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홈을 파서 돌을 하나로 고정했습니다. 한쪽이 들어가면 홈을 파면, 즉 음이 되면은 다른 쪽은 튀어나올끔 양으로 해서 서로 맞물리게 해서 돌벽돌과 돌벽돌 사이를 연결을 했지. 다시 말해 두 돌벽돌이 하나가 되려면 서로 자기의 일부를 포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하나로 연결되려면 손을 펴야 상대의 손을 잡아 하나가 될 수 있으니까요. 결국 신앙생활은 서로를 비움으로 그 비워진 자리에 상대가 들어옴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 육신의 생각을 비워낼 때 그 자리에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이지. 많이 비울수록 많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7절 8절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디딤돌입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힘들게 하는 장애물이 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 손에 박힌 가시처럼 말씀이 닿을 때마다 나를 계속 찌르게 되는 것이지.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의 빛을 통해 내 마음에 박힌 가시를 빼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이 더 이상 걸림돌이 아닌 나를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는 디딤돌이 되는 것이니까요.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들어보면 그 교회 성도들의 영적 수준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소신껏 설교를 하는지 아니면은 이것저것 다 빼고 눈치 보며 하는지 말이지. 왜냐하면 성도들이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되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성도들이 말씀을 받을 그릇들이 크고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를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지 않았습니까? 확인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한마디로 말하면 덩치는 이만한 어른인데 준비가 안 돼 젖꼭지를 물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죠? 받을 그릇들이 준비가 안 됐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아멘으로 잘 받아 성숙해짐으로 젖이 아닌 말씀을 밥으로 먹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일꾼이 되는 것이니까요.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너희는 너희임을 믿습니다. 바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들 말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불러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이지. 그리스도의 성숙한 분량에 이르러 그분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는 것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는 것, 그리고 제자가 되는 것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의 경주에 게으르지 마시고 열심을 내므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성큼 다가감으로 그분의 사랑의 빛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비추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택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며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제사장으로, 직장의 제사장으로, 삶의 현장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제는 그리스도의 빛,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이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내 속에 남아있는 이런 옛사람들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또 충만하게 채워지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산 돌이듯이 이제는 온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전이 되어지는 저희들도 산 돌처럼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명 한 명이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삶의 현장에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를 일으키는 그리스도의 제자 정인으로 사는 오늘도 복된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